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정말 순한 양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정말 이렇게 사악한, 아주 악독한 마음을 품고 이리떼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낼 수 없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없음과 같이 그들의 그 열매는 정말 너무나도 좋지 않은, 너무나도 정말 험악한 그런 열매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사람들, 좋은 선지자들, 또 좋은 성도들, 이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맺는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20절에 보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믿음이 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선지자들, 목사님들이죠.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이런 목사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 신앙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데, 이 신앙인들이 맺어야 되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애굽 땅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데,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이유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세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신앙을 훈련하고 또 그들의 그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정말 불길로 들어가라, 정말 이렇게 바다 끝으로 들어가라 그런다 할지라도, 높은 산으로 간다 할지라도, 삶의 거칠 돌이, 거친 바위가 수없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엄청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말씀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떠한 길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은 사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짜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 그리스도의 그 정말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려고 훈련을 특별히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이 포도 열매를 맺는 것뿐이 아니고 아주 극상품으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훈련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5장 1, 2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극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 포도나무 가운데에서 아주 극상품으로 그들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여보내신 것도 아니고 이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심히 기름진 땅이고, 그 땅을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서 돌을 제하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그 포도가 자라기까지,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냥 놔둔 것도 아니고 그곳 가운데에서 높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그 포도나무를 해야 하는 아주 악한 것들을 다 제하시려고 그 망대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지키고 또 그들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신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정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아주 상품 가치가 낮은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했지만 그들은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방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포도, 그것도 아주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정말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고 만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떠냐는 거죠. 거의 2000년이 또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은 포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부르시고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주 적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던 거죠. 구약 시대에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백성의 전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은 거죠. 신약 때도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정말 기도만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그 임재를, 성령의 내주함을 받았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의 대다수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해서 그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때도 몇몇 사람들, 이 모세를 비롯해서 또 아론과 이 여호수아,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함을, 성령의 임재함을 누렸는데, 그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그 말씀이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르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내주함이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있습니다.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던,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아니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12제자 120문도에게 임했던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능히 하게 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포도 열매를 정말 맺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믿음의 그 결단이 있다면 성령님께 오늘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 순간 바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그냥 맺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 오직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 성령의 9가지의 이 포도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과 같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꼭 맺어야 되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진 바 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본물과 같이 샘솟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만 그쳐진다면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이타적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도, 율법의 완성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수원 그 종합공구단지에 가면요, 은송공구라고 있습니다. 이 은송공구 대표이신 임성수 대표님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믿음이 신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26살 때 구로동에 있는 그 공구 상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정말 이 성실함으로 그 자기의 가게를 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려 9개월이나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가게를, 아주 조그만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임성수 대표가 그 가게를 차리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말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많은 인부들이 그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그 공구들을 사기 위해서 새벽같이 공구상가를 찾아오는 것을 알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려 2시간 가까이가 되는 그 출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일찍이 그 공구상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제 가게가 몇 년 안에 무려 정말 5배, 10배 이상으로 확장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직원들도 정말 그 상가에서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은성 공구가 정말 이렇게 잘 운영,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는 이 시간에도 매일같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2시간 가까이가 되는 이 출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에 이 가게 문을 열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주 성실하게 일했던 이 임성수 대표가 이렇게 자기의 삶의 지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거죠. 내가 먼저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 그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실천적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이 임성수 대표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가게가 엄청나게 정말 확장되고 너무나 잘 운영이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데 첫 번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떤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결단하면 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은 내적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내적인 그 확신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이 열매가 확신입니다. 정말 이 희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이 맺어야 되는 그 정말 열매 중에 하나인데, 이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마음, 늘 염려하는 마음,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마음에 불신의 마음,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엉겅퀴가 가시가 그냥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내적인 확신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내적 확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나는 믿음이 없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누리는 믿음의 확신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확신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도마의 불신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다시 도마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에 나와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네가 네 손가락으로, 네 손으로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확인해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이 도마가 예수님의 발 앞에 꼬꾸러지죠. 그리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없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의 확신이 이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일으키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도마와 같이 정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믿음이 생기도록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 희락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이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그냥 믿음으로 나타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확신을 주셔야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불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는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그냥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오늘 만나고 싶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내가 의지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서 철옹성과 같이 그 닫혀져 있는 믿음, 이 불신의 모든 문을 깨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망의 그 문을 깨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마음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하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바꿔서 말하면 평안의 열매예요. 평안의 믿음이죠. 바닷가의 높은 절벽에 그 절벽사이에요. 폭풍우가 막 엄청나게 치는데 정말 그 꼭대기에 위태롭게 그 벽에 정말 아주 그 작은 그 틈 사이에 이 갈매기 이 둥지가 있어요. 지금 그 벽을 그냥 폭풍우가 그 바다 그 엄청난 파도가 그 밑에서 엄청나게 치고 있는데 그 벽에 아주 위태롭게 붙어 있는 이 갈매기 집 안에 이 갈매기 새끼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매기 새끼가 그런 엄청난 폭풍 가운데도 너무나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오늘도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있을 뿐더러 계실 뿐더러 그분의 그 넓은 품에 나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다는 이 믿음의 눈만 열면, 그 문만 열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의 믿음을 그냥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많은 은사자들이요, 많은 은사 집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한 가지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그 은사,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많이 그동안 현혹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온전히 나타나지를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지금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자연의 현상이 막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그 마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지역 가운데 어느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내적 확신으로 일어나는 평안의 믿음, 정말 오늘도 절체절명의 순간과 같이 엄청난 그 소용돌이와 같이 겹겹이 나를 사방에서 에워싸는 이 삶의 곤고함,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평안의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다윗의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평안을 누렸는지 그가 고백하는 이 시편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는 이 지금 고백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도망다니다 산으로 들로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이웃 나라로 그렇게 도망다니다 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나의 이 곤고함, 이 나의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삶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의 믿음, 이 정말 화평을 누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그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전심으로 붙쫓아올 때, 전심으로 의지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며칠, 몇 달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수년, 아니 수십 년을 어떻게 견뎌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나오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끝내는 나중에 남편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권사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인내의 마음을 꺼낼 수가 있고, 그 인내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견디고 참아내고 그 어떠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숨쉬기조차도 어렵고 한순간이라도 그 정말 이 고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이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말씀했어요. 인내를 이루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스스로의 그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견디지 못하는 정말 이 고난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으려면, 그것을 빠져나오려면,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의 이 열매가 있어요. 이 자비는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무한한 친절이에요.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서 세상 싸움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벌써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어떤 사람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 또 대학교 때 직장 생활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이 구원의 이 은혜를
가만히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를 다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다 보시고 그 삶의 어려움, 그 죄의 순간들을 다 보시고도 눈을 감으시고 아예 그거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구원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이 저에 대한 끝없는 친절이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는 친절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정말 죄로 아예 찌들어 있는 이 죄의 장아찌와 같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친절이 지나치다 못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그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친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이 자비로운 열매를 어떻게 맺고 싶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 나하고 껄끄러운 그 사람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도 또 더한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자비로운 이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지 못한다면 사람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더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훈련을 이스라엘 이 백성이 40년 동안 7일 거리를 40년 동안 뱅뱅 도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질도록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그들이 내 백성인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리하지 하는가 아니하는가 그것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분은 우리가 요청만 하면 그분이 마음껏 일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붙잡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을 못 하세요. 자비로운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해요. 오직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한 것과 자신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굳어진 마음, 아주 더러운 쓰레기가, 아주 악한 마음, 악한 열매들이 여기에 맺어져서 우리 스스로도 괴롭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괴롭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마음이 있어요. 이 양선의 열매는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사랑과 같이 이 양선의 마음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양선의 마음, 이 양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성숙을 가져와요. 굉장한 믿음의 이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숙한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정말 내가 아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양손을 구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그 제자들 중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중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라고 칭해요.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칭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이 생전에 활동하실 때, 공생에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가다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요. 성령께 전심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을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그 36절 37절에 보면요,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이 베드로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많은 무리,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그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 다 내어놓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해져요. 사도행전이요 11장 24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것뿐이에요. 대사도인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자기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양선의 열매를 가져야 돼요.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이 충성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고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사 참배하다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의 그 두 아들을 공산군에게 정말 이 총살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끝내는 자기 자신도 공산군에게 순교했던 손양원 목사님,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인생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쓸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정말 이 가운데 생을 마감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충성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면서 그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의 열매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 믿음 하나 때문에 300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에녹, 믿음 하나 때문에 칼에 맞고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지금 사자밥이 되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하는 수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증인들로서 자기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나라를 정말 여러분이 꿈꾼다면, 소원한다면, 소망한다면 여러분은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충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8번째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이 온유의 열매는요, 내면에 강한 믿음이에요. 내면 속에 있는 엄청나게 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온유한 사람 그러면 좀 뭔가 약한 사람, 이렇게 육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 마음도 좀 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세가 120세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가 죽을 때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120세입니다. 엄청나게 건강했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그 사람이 강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예요. 온유함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온유한 마음이 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온유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온유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그 몸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내면의 그 마음이요, 심령이 강해지면 여러분의 몸이 자동으로 건강해지게 돼요. 왜? 여러분의 그 영혼이 육신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강하면요, 이제 나중에 영혼이 계속해서 정말 피폐해져요. 그런데 이 영혼이 피폐해지면 결국 악순환이 와요. 몸의 건강이 이제 이상이 오게 되고 병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해야 돼요. 영과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온유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질 때,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렇게 건강할까? 저렇게 정말 기쁜 얼굴로, 저렇게 즐거운 얼굴로, 저렇게 밝은 얼굴로 살아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래요. 이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구스 여자가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굉장히 모세를 대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와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하고는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 모세는요, 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로 얼굴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온유함이 너무 충만하니까, 온유함이 차고 넘치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얼굴에 엄청나게 강한 이 성령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안 튼튼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견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열매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 중에 정말 또 중요한 이 열매가 있는데,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이 절제는요, 정말 우리가 꼭 맺어져야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통제예요. 이 절제의 열매는 자기 통제로 나타나요. 힘든 순간이 와도, 기쁜 일이 있어도,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으면 좋은 거고 또 정말 어려우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평온을 유지해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자기 통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쁜 일이건 모든 걸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그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통제의 능력.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날걸요. 잠을 못 잘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웬일이야. 다 모여.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 내가 치유할게, 내가 기도할게, 내가 병을 고칠게, 내가 귀신을 쫓아낼게. 여러분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나라와 나라를 정말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이 모세, 애굽 왕도 꼼짝 못하고 애굽 백성 대신들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 지팡이 하나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이 그냥 그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죠. 한 번 기도하면 태양이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그 은사들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절제의 능력이 임하고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면요, 자기 통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통제의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요 진짜 종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기 통제,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성령의 그 열매,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다 하실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요,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말씀을 붙잡자고, 말씀을 읽자고, 말씀대로 살자고 계속 훈련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말고 정말 한 손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손에는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음 주면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